우리는 지난주에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해 주시고 말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보이지 않게 섬겨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배, 또 저희들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담임 목사 취임사를 했을 때 그 취임사를 하고 나서 제가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감정이 좀 약간 북받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한 주 동안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 해석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저는 그냥 그대로 감정을 표현해서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 반응들과 여러 해석들을 하신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 목사님이 평소에 저렇게 이렇게 감정을 별로 표현 안 하시고 저렇게 울컥하시는 적이 거의 없으신데 어떻게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셨을까? 정말 목사님이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빙의가 들어오셔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쫄깃쫄깃한 마음으로 보셨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여러 다양한 반응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압도적이었던 반응은 저희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울컥한 그러한 반응을 보였더니 예배 후에 저희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지 몰랐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또 굉장히 좋아하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취임사나 원로 목사 이제 그러한 식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작업하고 올리고 있는데 제 옆에 와서 제가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한 그 부분만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구나. 나는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게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전달됐구나. 한동안 계속 그것을 계속 돌려보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또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교회의 모습과 또 성도의 모습,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제 새롭게 리더십이 교체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앞으로 베델교회가 20년, 30년, 40년을 바라보고 또 준비하는 이 터닝 포인트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세워져 가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0주년 예배 때 오신 손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손님들 중에서 저희가 우리가 20주년 예배 드리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초대한 분이 사실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도네시아 계신 이정선 권사님과 한국에 계시는 양윤정 집사님에게 우리가 이제 20주년 예배를 드리니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오라고 하기도 뭐 힘들고 그래도 멀리 있으면 영상으로 보면 서로 반갑고 기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만 드렸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아니라고, 목사님 제가 직접 와서 함께 축하해드리고 싶고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지금 베트남에 뭐 어디 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만 5시간이잖아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잖아요. 사실 베트남에서 여기 오려면. 또 인도네시아에도 뭐 같은 동남아지만 3시간이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나절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날 그 예배, 지난주 그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모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근데 그 교회에 뭐 20주년 됐고 30주년 됐고 50주년 됐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국 가는 비행기 왕복 티켓 끊고 호텔 예매하고 그렇게 며칠씩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며칠씩 그렇게 최소한 3일 이상을 놔두고 한국에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저라도 그런 거를 봤을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 교회에서 비행기 표도 끊어주겠습니다, 호텔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해도 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하고 있는 분들 자기 그거 다 문 닫고 다 오셔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자기 돈으로 비행기 끊고 자기 돈으로 호텔 끊고 자기 돈으로 밥 사 먹고, 물론 이제 식사도 우리가 함께 해줬지만 그래도 다 모든 것을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사업 멈추고 그렇게 지난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베델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겠냐고요. 이 베델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정말 참 사랑을 경험했고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 30주년, 40주년, 50주년 될 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죄송하지만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또 이렇게 각지 흩어져서 한국이든 어디든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으실 텐데, 만약에 30주년이 되었습니다, 40주년이 되었습니다, 50주년이 됐을 때 그렇게 우리 베델교회 옛날 올드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그때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께 감사하면서 베델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늘 그립고 보고 싶고 정말 그분들하고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게 너무나도 참 은혜가 돼, 너무나도 내 인생 가운데 참 기쁜 시간이었어.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저절로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베델교회를 세워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깊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베델교회를 생각하면 그렇지, 베델교회 참 너무 좋았어, 참 너무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었지, 그렇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길 원하고 또 그리고 주셨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성령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가 뭐 하기 위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뭘 유익하게 하기 위함? 나의 개인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유익, 그리고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왜 그 유익을 구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요,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그저 사람이 많기를, 사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예배 시간에 교회에 빈자리가 많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휑한 것 같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에는 사람들이 꽉꽉 차고 막 넘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꽉꽉 찬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소수라도, 우리가 적은 인원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며 지체들 간의 사랑을 나눌 때, 그렇게 할 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한 목회자가요, 한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도들을 케어하고 그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100에서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맥시멈 150명이 넘어가면 다 외울 수도 없고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지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지체의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성도 수가 100명만 돼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100명의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가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도 몇십 분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뭐 그분들의 사정을 담임 목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하면 뭐 1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금처럼 함께 모인 우리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회자가 진정한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여러분 자녀의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있잖아요. 한 반에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0명에서 또 뭐 많게는 30명의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 담임 선생은 그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알고 그 아이들의 가정의 형편을 그래도 뭐 깊숙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어때요? 교장 선생님이 애들 이름 알아요? 몰라요. 하나하나 다 모른다고요. 다른 반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 이름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담임 선생님은 내 자녀의 이름을 알고 내 아이의 기질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담임 목회도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들의 형편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세밀하게 챙기고 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런 중대형 교회는 100에서 150명 정도의 성도들당 한 분의 목사님이 케어해서 그렇게 한 교구로 그렇게 관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사람이 막 넘쳐나는 그런 교회보다는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고 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또 여러분들의 형편을 제가 뭐 가정 형편을 깊숙이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의 형편을 위해서 알고 또 기도하고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서로 함께 사역하면서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길 저는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이름을,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그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그게 외워져요. 근데 잠깐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한 주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비록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루라도 까먹을지 몰라도 저는 최대한 안 까먹으려고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외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 머리로, 제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제 머리로 그리고 제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만큼만 그분들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그분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주일날 로봇처럼 기계처럼 인사만 하는 그렇게 헤어지는 관계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며 생각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자라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 양이 치료가 필요하면 도와주고, 배고파하는 양이 있으면 꼴을 먹여주고, 목말라 하는 양이 있으면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저 역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현란한 말솜씨나 머리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가슴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함께 해주는, 그냥 기계적으로 주일날 됐으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거기서 끝.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저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채워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10절만 읽었지만 우리는 8절, 9절, 10절에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에서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병을 가르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여러 은사들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자기의 은사가 가장 높은 은사, 가장 뛰어난 은사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마치 은사들을 쫙 나열하고 은사들에게 계급을 매기는 거야. 순위를 매기는 거야. 가장 높은 은사, 뭐 가장 별로 하찮은 은사, 쭉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겨놨던 거예요. 그러니 서로 자기들이 높다고 싸우고 자랑하고 시기하는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벌써 수많은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아볼로파, 그렇게 파를 갈라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바울도 말하잖아요. 바울은 뭐냐, 아볼로는 뭐냐,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맡겨주신 대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 해준 교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도 참 그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 교회 찬양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이 관철되길 바라고 내 의견이 실현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아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리더십에 맞춰 나가려는 모습.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고 성도들이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가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 부부도 평생을 살아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저 그냥 많이 봐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는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로 맞춰가려면 얼마나 많은 서로한 대화와 또 기다림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베델교회는 정말 무언가를 이뤄내려 하는, 막 목표를 정해서 뭐 몇 명 전도합시다, 막 그런 목표를 이뤄내는 목적 중심의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배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초대교회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긋한 사람, 일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면 유연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다 다르고 교회에 오는 목적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고, 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베델교회가 오늘 이 말씀 제목과 같은, 김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 김밥이냐? 사실 이 비유, 이 말씀은요, 일산 증각교회 최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제가 생각하는 이 베델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잘 맞는 내용 같아서 이 목사님의 비유를 일부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베델교회가요, 정말 이런 김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김밥을, 제가 싸지는 않았고요, 그래서요, 사실 오늘 우리 중식도 김밥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드시라. 제가 이렇게 김밥을 가져왔어요.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김밥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김밥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뭡니까? 그렇죠, 김이잖아요. 이 음식의 이름이 뭐예요? 김밥이잖아요. 근데 김밥에서 김이 빠지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김이 빠지면 완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김은요, 사실 좀 그 포인트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좀 안 되는데, 이 김은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김 안에 모든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김을 말 때 모든 걸 품을 수 있잖아요.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이 김 위에 가장 먼저 뭐가 놓여져요? 그렇죠, 밥. 제가 넘길게요. 밥이 가장 중요하죠. 김밥에서 또 밥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이 밥인데, 김밥을 먹으면서 와, 이 김밥 밥 정말 맛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밥이 꼭 필요한 재료이지만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요. 밥은, 그러니까 이 교회를 빗대어서 말하면 이 밥은 교회 안에서 묵묵히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교회라는 곳은 이 김밥의 밥처럼 늘 티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김밥 안에는요, 우리가 오늘도 먹을 이 김밥 안에 이 햄이 들어있어요. 좀 넘겨주실래요?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햄이 있어요. 햄 어떻습니까? 햄 여러분 다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죠. 햄은 부드럽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고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그리고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넘겨주실래요? 김밥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단무지 있어요. 여러분 단무지 좋아하시나요? 단무지 좋아하세요? 단무지 식감이 어때요? 딱딱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한 사람, 다가가기 좀 어려운 분들, 딱 봐도 말 걸기 좀 힘든 그런 분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미리 쉴드를 치는 사람들, 단무지 같은 분 계십니다. 또 김밥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맛살이죠. 맛살. 참 희한하게요, 이 김밥 안에 맛살을 넣으면 맛살 맛이 안 나요. 이 맛살의 맛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맛살은 사실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땡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만큼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참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걀 안에 뭐가 있어요? 계란, 이 지단이라고 하죠. 이 지단 만들려면 손 많이 가요, 적게 가요? 손 많이 가요. 지단 만들어 놓으면 잘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잘 상해요, 안 상해요? 잘 상하죠. 교회 안에도 이런 지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계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손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부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상처받는 분들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단 같은 분들은 세심하게 다뤄줘야 돼요. 안 그러면 휙 하고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런다고요.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 연락해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고 카톡으로 안부 물어야 되고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니지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그래 나는 그래도 계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뭐가 들어가죠? 당근. 이 당근은요 비주얼로 승부하시는 분들이에요. 딱 바로 이렇게 딱 보면 바로 딱 티가 나잖아요. 딱 교회 안에서 딱 이렇게 튀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요. 또 이 김밥 안에 이거 뭐예요? 오이예요. 오이. 김밥 안에 오이 넣는 분들도 있고 안 넣는 분들도 있죠.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은 오이 절대 안 먹어요. 그죠? 이처럼 교회 안에도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아니야. 그런 부류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리고 또 김밥 안에 뭐 들어가요? 이거 뭐예요? 우엉이죠, 우엉. 우엉은 어때요? 우엉을 넣으면은요 그 주변이 어떻게 돼요? 색이 물들어요. 밥 색깔도 물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이런 우엉처럼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이렇게 물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밥의 맛을 한층 더 고소하게 해주는 뭐가 있어요?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은 사실 바르면 어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참기름 넣었는지 그 향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김밥에 고소함을 더해주듯이 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을 섬겨주시면서 그 교회를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김밥의 많은 재료들 중에서 어떤 재료와 비슷하신가요? 누구나 나를 다 좋아하는 나는 햄 같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루기 힘든 그래 나는 계란이야, 계란. 아예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호불호가 갈리는 오이 같은 그런 사람인가요? 이렇게요 김밥 안에는 맛도 다르고요 영양가도 다르고요 향도 다르고 그렇게 모습도 다른 여러 재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격도 다르고 그죠? 좋아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는 신앙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요. 그죠? 신앙의 모습도 다르지만 이 김이 모든 재료들을 다 덮고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서 김밥이라는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예수님은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들을 다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셔서 마침내는 맛있는 하나의 김밥, 맛있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김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각자 고유의 맛이 있고 고유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각자 여러분들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다 장단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네 향기가, 네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로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고 서로 피하려고 하고 거리를 두려 한다면요 결코 하나의 맛을 낼 수 있는 김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옆구리 터진 김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감싸주고 품어주고 함께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정말 담대하게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냈고 또 천국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밥을 파는 그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김밥 천국이잖아. 김밥 천국. 그러니까 이름 하나 잘 졌어. 그러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김밥 같은 교회, 이런 김밥 천국 같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김밥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우리가 돈이 없었을 때, 우리 학생 때, 우리가 힘들 때, 그죠? 혹은 굉장히 바쁠 때 이 김밥 한 줄로 한 끼 때우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 김밥은 영양분도 많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한 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국민 음식이죠. 지금이야 이제 김밥 값이 뭐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김밥 한 줄에 얼마였어요? 김밥 천국에 기본 김밥이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그렇잖아요. 우리 다 1,000원 주고 김밥 한 줄씩 먹은 기억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베델 교회가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누가 오든지 쉽게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문턱이 너무 높아 오기 힘든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서도 서로 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그렇게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과 용기를 내서 함께 같이 식사해보자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먼저 용기를 내서 그렇게 손 내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의 다른 모습을, 서로의 다른 재능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욱더 많은 재료들이, 더욱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 하나가 될 때 더 많은 영양가 있는, 더 맛이 풍부해지는 그런 예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베델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정말 저 베델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저 교회 베델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 표정이 밝고 표정이 살아있어, 늘 표정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나의 작은 생각이나 의견보다는 서로가 더 한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베델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만나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그렇게 추억이 많은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뜨거운 예배가 드려졌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베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하고 축도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